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주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이제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대표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사도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가,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복된 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드레 사도의 특징은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지난주일 말씀의 연속입니다. 거의 본문이 일치합니다. 원래 지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에서 26절까지 다 다룰 생각이었는데 24, 25, 26절이 너무 귀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 맺어야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를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있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 너무 복돼서 그 세 절만 다루었습니다. 대신 이틀 전 금요 집회 때에 나머지 20절에서 23절을 다루려 했으나 그때에도 다 다루지 못하고 이미 금요일날 양해드린 대로 안드레 사도에 관한 말씀은 오늘로 옮겨졌습니다. 주보가 이미 찍혀져 있어서 주보와 다른 본문 또 다른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정해졌던 말씀은 다음 주일로 이렇게 미루어집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니만큼 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기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 사도에 대해서 세 군데 기록이 나옵니다. 1장과 6장과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를 본문을 찝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옮겨가셔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제자들이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다 보니까 예수님 인격에 흠뻑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잠시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그저 몇 시간만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 믿어지시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먼저라는 말은 가장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안드레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자기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겁니다. 우리는 언뜻 안드레가 형이고 베드로가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거꾸로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는 굉장히 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는데 베드로가 후에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되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던 특별한 제자가 3명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타깝게도 안드레는 그 안에 끼지 못합니다. 본인이 먼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는데 자신은 베드로보다 예수님과 있었던 거리에 있어서는 더 가까이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래도 상관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받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 그것만 해도 행복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영국의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안드레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안드레는 분을 내지 않고 온화한 마음으로 남보다 두드러지지 않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복이 드문 인물이었다. 그는 기꺼이 낮은 자리를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가 바라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진 한 3장을 연달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런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대충 감은 잡으셨죠? 조금 가까이 당겨서 보겠습니다. 눈을 특별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요. 먼저 1번 그림은 LA 근교에 있는 게티 센터, 제이 폴 게티 뮤지엄이라고도 하는 이런 이제 그림들이 많은 장소인데 거기 갔다가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제가 한동안 마음을 거기에 뺏겼었습니다. 한참 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딱 그림의 주제가 안드레 사도였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소개하고 있는 그 소개문하고 저 그림하고 제 묵상이 이렇게 일치돼서 마음이 아주 오랫동안 그 그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이 그림은 책 표지입니다. 내려주시고요. 그 뮤지엄에서 내려와서 책방에 가니까 저 책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저렇게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 줄 몰랐는데 13세기 그려진 그림으로 피사에 현재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마사 찌온지 하간 이태리어를 제가 발음을 못해서 틀릴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책 제목에 보면 표지에 보면 작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는데 저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깊이는 참 깊었습니다. 자, 이런 안드레의 삶이 다음으로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6장입니다. 6장으로 또 여러분 성경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절 부근에 눈을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무리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 상당히 난제에 해당하셨죠. 5절을 보시면 이들에게 어떻게 떡을 줄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5절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겠는가 빨간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냐면 빌립에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하고 있고요. 6절을 보시는데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빌립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답을 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많은 그 액수, 여러분 아마
대충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1년 벌는 돈의 3분의 2 정도 액수다. 굉장히 큰 돈인데도 모자랄 턱도 없다. 이렇게 빌립이 현상을 보고 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안드레의 신앙이 나오는 거죠.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9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안드레의 이 말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여기에 부정적인 모습이 보입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뭐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꼬마가 자기 도시락으로 갖고 다니는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다고 작심을 하셨다면 분명히 주님께 길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요 작은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는데 분명히 주님에게는 대안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여러분, 제 해석에 동의가 되시죠? 이게 안드레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그마한 것죠.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 도시락인데, 그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만여 명 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무슨 일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 손에 들려서 축사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안드레는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제공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걸 아마 만화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화로 그리면 이때 안드레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딱 보는 순간 눈이 탁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혼자 추측해 보았습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것이 안드레의 일생을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였던 믿음의 비밀이요 비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안드레의 역할이 보통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의 역할 때문에 예수님은 더 빛나시죠. 주님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나죠.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제공했던 이 아이도, 그 아이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제공했던 이거 별거 아닌 것,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내놓았는데, 이 아이도 이 믿음이 참 훌륭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빠질 수 없는 작지만 쓸모있는 사람으로 안드레 때문에 이 아이의 모습도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요 역할이었습니다. 이절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12장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 기반 위에 쓰시고요. 금요 말씀 혹 못 들으신 분들은 대신 더 많이 집중해 주셔서 우리 쫓아오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주 안에서 기대해 봅니다. 명절은 6월절이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신 그 절기였습니다. 원래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곧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이 장면에는 특이하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21절,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도 금요 집회 가운데 상세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생면부지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들은 빌립을 택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혼자 예수님께 청하려니까 뭔가 조금 모자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의 전문가인, 사람과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일의 전문가인 안드레에게 청한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좀 대신 예수님께 청해주면 좋겠다. 안드레가 그래, 내가 청할게. 근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뵙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역시 금요 집회 때 가장 상세히 다뤘던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2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 사람들이 뵙기 원합니다 라고 청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이 조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다시 보시면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 나름대로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이 안 만났다고 믿는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이방인들이 보기 원했던 것은 영광받은 예수님의 모습이지 육신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역시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그때 모친 마리아가 아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상당히 곤경에 취하는데 혹시 무슨 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 지금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곧 다가옵니다. 부활절 우리가 맞이합니다. 사순절 꽤 길죠? 사순절 동안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지켜가면서 점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금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의 핵심은 고난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일까? 고난이 영광인 이유는,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환이 영광인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신 구원의 모든 계시들이, 구원을 알리는 역사들이 예수님 그 순환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씩 더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금요 말씀 기반 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년의 가족들은 그 믿음의 깊이가 좀 더 더해질 수 있으리라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영광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혹 우리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 때문에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 잘 담아두십시다. 순환이 영광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인자의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에게 준 거예요. 특별히 안드레에게 준 겁니다. 안드레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안드레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꼽아주신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에게 준 거죠. 안드레를 통해서 12제자들, 당시의 성도들, 우리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안드레였다는 사실이죠. 제가 잘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성경 구절 100개, 영어로 된 책에 우리말로 번역된 건 못 봤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참 훌륭한 영향력을 미친 100명의 신앙인들을 뽑아서 그들을 붙잡았던 말씀들이 뭔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 100개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엮어 놓은 거예요. 흥미롭습니다. 물론 그 100명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분이 다수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분들도 꽤 있죠. 세상을 바꾼 위대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줬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쭉 살펴보니까 크게 두 종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사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제롬이라는 4세기의 아주 위대한 성서학자 및 교회의 큰 어른이 있었는데, 제롬을 붙들었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네가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제롬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대부흥을 일으켰던 탁월한 신학자여 목회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붙들었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붙들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더 재미있는 구절들을 발견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들인데 그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동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이 쫙 퍼져서 우리도 사랑하는 말씀이 되세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찾으면 꽤 나올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이전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처음 준 거예요.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저는 안 살았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안드레와 빌립도, 특별히 안드레에게 이제 내가 굳이 헬라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 어쩌면 안드레의 생각이나 빌립의 생각은 예수님 헬라 사람 좀 만나주세요. 이제 헬라 사람 만나고 나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드디어 국제화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몇 명 데리고 다닐 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국제화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들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 받으신 모습을 봐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겠다는 예언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로 이동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다음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고자 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눈여겨봐야 될 게 32절입니다. 32절이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의 대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데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 떨어진 그 밀알이 죽어서 그 다음 하늘로 들리면 이때부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안드레는 이 순간에 이걸 다 깨달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 보좌로 들리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러니까 23절 영광의 때가 왔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부활 중심으로 깨달은 다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계시고자 하는 자리에 따르는 자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그때 진실로 안드레가 깨달은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지난 3월 7일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온 교우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에 당회가 있었는데, 선교관에서 당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회하는 중에 박옥수 2단 기쁜 소식 선교회 분들이 당회실에 올라와서 거기서 자기의 팜플렛,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회를 선전하는 팜플렛을 두고 갔습니다. 참 생각할 게 많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나,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요,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교리를 알리려고 그래요. 진정한 소개꾼이 아닌데, 진리의 소개꾼이 아닌데, 이들 외적 열심은 우리 이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배워야 될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 그 모델을 배워야 되죠. 안드레입니다. 그릇된 도발과 바른 섬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포교 행위와 아름다운 진리의 소개꾼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소개꾼은 진리를 만났어야 됩니다. 진리를 만나서 진리로 채워져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목자가 주는, 선한 목자가 주는 풍성한 꿀을 먹고 그 다음 풍성해진 것으로 그 예수를 진리 가운데, 인격 가운데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소개꾼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문으로 나가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열심을 갖게 되는 것, 그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안드레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털보 할아버지가, 저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에서 막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이야기가 그 밑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유레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가 유레카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저 할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아르키메데스라는 분이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발견한 사람이고요.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칠리의 왕이 금을 많이 들여서 금세공자에게 금왕관을 만들라고, 금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금관이 완성되었는데 소문이 떠돕니다.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금을 많이 빼돌리고 일부를 은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왕이 화났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를 부릅니다. 네가 천재니까 이 금관이 온통 금으로 돼 있는지 은이 섞였는지 한번 네가 찾아내라. 요즘 같으면 어려운 일 아니랍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목욕이나 하자.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물속으로 푹 들어가니까 물이 밖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부피만큼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게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부피만큼 나온다는 거죠. 몸무게가 똑같아도 부피가 큰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차관이 된 겁니다. 금은 고밀도기 때문에 은보다 같은 무게 때 부피가 적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넣으면 이것이 진짜 금인지 은이랑 섞인 건지 알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좀 천재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목욕탕에서 소리 지르고 목욕탕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때 지른 소리가 뭐예요? 유레카라는 겁니다. 번역한즉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찾았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장 41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안드레가 떠올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시몬 베드로, 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괄호 열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41절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르키메데스는 내가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르키메데스의 신난 것을 상상하면서 안드레가 신난 것은 그것보다 더 크게 신났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신났으면 베드로에게 총알같이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한 것보다 더 저는 강렬하다고 봅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리고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찾았다예요. 그래서 휴레카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막 찾아주시는 중에 내가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원리를 알아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아를 찾았다 외치는 겁니다. 이게 안드레의 인생이 진리로 채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만난 거죠. 그 진리로 쭉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열심히 동행해서 높은 자리 찾지 않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베드로는 그렇게 리더하고 자기는 베드로를 소개했고 내가 원조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너 내가 소개해서 예수님 만났잖아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안드레는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만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된다. 이 말 듣고 안드레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을까 하는 그 자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선교지를 계속 다니면서 멀리까지, 가능한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 오데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갔고 스코틀랜드까지 갔고 또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파트라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이 파트라스에 가서 순교했다, 이런 그 전승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거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 26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고,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가 있는 것이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안드레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림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안드레가 순교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교회에 이렇게 쭉 전승에 나와 있는 안드레의 모습인데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붙잡고 있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인데 X자 십자가입니다. 원래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려주시고요. X자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면 달려있을 때 고통이 훨씬 심한 겁니다. 자처한 거죠. 그의 형제 베드로는 거꾸로, 안드레는 X자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안드레가 생각했던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 갑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가 고난이 영광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고난이 영광이라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안드레의 모습, 정말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 십자가. 거기까지도 같이 기꺼이 가까이 가는 그의 신앙,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안드레가 행하였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는 삶, 우리도 살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